사대교회 친구들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 계란 꾸미기 2부 활동 하기로 했는데 혹시 한 친구들이 있다면 전수아님한테 동영상으로 보내주세요. 그래, 오늘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제 고난과 또 순환을 당하고 난 뒤에 제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실 때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이 그동안 그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어. 예수님과 평생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정말 너무너무 슬프다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은 원래 하던 일 하러 업으로 돌아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생선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도 그 생선을 좀 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는 나는 예수님이 도대체 살아나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이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난 후에 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어찌 의심하느냐? 도마야. 자, 여기 손 있다. 여기 손에다가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렴. 그런데 진짜 예수님 손에 도마의 손가락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옆구리도 딱 내주면서 도마야, 내 옆구리에도 한번 손을 넣어보렴 말씀하시자 도마가 진짜 옆구리에 손을 쑥 넣어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옆구리에 구멍이 났을까요? 구멍이 난 거예요. 예수님 옆구리에 정말 손이 들어갔을까요? 물론 예수님 옆구리에 손이 들어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나요? 아니면 보지 않고 믿었나요? 보지 않고 믿은 믿음이 복되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 복된 친구들인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나를 의심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봐라 이렇게 살도 있고 이렇게 뼈도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구워 먹던 생선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영은 그런 걸 못 먹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구운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말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니? 이제 내가 고난과 채찍과 수치를 당하여야 하고 그렇게 피 흘려 십자가에 하고 그 후에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내가 너희들에게도 말씀했고 또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도 그렇게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단다. 그 말씀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다란다. 그 말씀이 오늘 정말 이루어진 것이야. 그러자 성령께서 우리 제자들이 도무지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의심 많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에 택하신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사도는 그 뜻을 풀이하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또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전하여야 될 것인지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너희들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란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전하는 증인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건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제자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그런 식민지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 지금 이때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때와 시기는 나도 모른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얘들아, 너희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어떤 당시였냐면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리던 나라였어요. 우리 친구들,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못 박도록 선고한 총독이 누구였어요?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모세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포로 상황에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끊임없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때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제자들까지도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이 로마의 통치에서 자유롭게 자유하게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해 될 날이, 독립하게 될 날이 지금 이때인가요?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은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도로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 주길 바랬던 것이에요. 출마하였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거라. 너희들은 사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직분을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약속대로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자 이제 이들이 정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끝인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게 됐어요. 그 복음 전파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까지 또 전사님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증인, 사도로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도교회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중에 학교에서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 중에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친척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도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일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점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그러면 알게 된 예수님을 전해서 사도로서 쓰임받는 우리 사도계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인 사도로서 쓰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